마태복음 19장 강독을 합니다. 19장에서는 이혼에 관한 문제, 안수 문제, 그 다음에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드디어 1년 남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면.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끝내시고 유대 지방을 향하여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가는 데는 100km가 넘는 길인데요. 가는 길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직선 코스로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 동편 쪽에 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베레아 지방 이렇게 나옵니다. 글로 가는 세 군데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레아는 두 군데죠.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요단강 동편 쪽을 향해서 있는 베레아 지방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이후에는 베레아 그러면은 저쪽 지금 그리스 반도가 끝나는 저 위쪽 대륙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그쪽에 베레아라는 타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두 번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경고를 하셨고, 이제 사역을 마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빠졌던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중간 지방을 전도하시고, 또 70인 제자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 단기 선교도 한 번 더 보내시고 이러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여기서 기록이 안 돼 있고, 글로 가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드디어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도로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 거기다 줄치시고 세례 요한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혼 문제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책을 잡고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를 어느 정도 압니다. 또 개중에는 혹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라기에 나와 있는 엘리야일 것이다로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으로는 어떤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고 힐렐학파가 있는데, 힐렐은 누구냐면 가말리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3대 랍비인데, 이 샴마이 힐렐, 그 다음에 에스라, 이런 랍비인데, 그 두 학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조금 보수적이라, 간음 후에는 이혼은 안 된다, 절대.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간음한 자에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내보내야 된다. 근데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제 샴마이 학파는 이제 그런 쪽은, 힐렐 학파는 모든 이혼은 남자가 판단한다. 여자가 반찬을 맛없이 해도 이혼할 수 있다. 또 남자한테 자기 부인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기면 그 본 부인은 이혼을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아주 여성을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의 하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가 이혼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하면요, 그런 여자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타협책으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이혼한 여자가 이혼 증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합당하게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고육축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던 건데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느 편을 들어도 시비를 걸으려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더 심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사회 이슈화 시켜서 예수님을 또 헤롯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짓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래 돼 있죠.
예, 그래서 원래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남자 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집하고 며느리하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사위하고 처갓집하고는 별 문제가 안 되죠. 성경도 그것을 기록할 때 남자가 떠나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여기에 본론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효하시고 영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아담의 재료였던 흙이 많은데 오직 한 여자만 만들어 주신 것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래서 일부일처가 경건한 자식을 생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충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가 아닙니다. 아담한테 이브 하나만 주었고 또 구약을 마감하면서 한 남자한테 한 여자만 주신 이유가 있지. 그것은 둘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를 좀 경건하게 힘들여 키워라 이랬다는 것이 말라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짝지어 주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 찾아보면요. 멍에를 맨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짝지어 준다는 얘기가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는 이제 율법서 같은 데 보면은요. 절대 다른 동물끼리는 멍에를 못 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혼합한 직무를 직주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동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혼합해서 교접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고 순수하게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주신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요 이제 사람이 사람과 그 다음에 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동등하다. 그러니까 뭐 가부장제도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부부 차별과 부부 유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부부 유별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구별은 있어야 됩니다. 차별은 있으면 안 되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걸 구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데 잘 살펴보면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군대 같은 데 가는 것은 싸우는 것은 남자 몫이지만 환자를 돌보고 뭐 주사를 놓고 이런 거 여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니 안 가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해야 될 직무를 구별해야 된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구별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도 삼강오륜에 유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를 매준다는 것이 부부 유별 가운데에서 차별은 두지 마라 하는 뜻이 그 원어 뜻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권한, 권리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는 못한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인은요 이혼 증서가 없이 버림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뭐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을 피하는 이유가 경제력이 확보되었으니까 남자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래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래서 어떤 남자한테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모세의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줄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지금 우리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예수님은 간음한 거, 음란한 거, 음행한 거 외에는 안 된다. 이제 이 뒤에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본래는 중요한 것은 본래는 이혼이 안 된다는 거죠. 이혼증서를 써줘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타협을 하셨는가? 타협을 했다면 큰 문제죠. 하나님의 공의는 흠도 점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점진적 계시입니다. 거기에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본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 지금은 점진적 계시가 완성됐습니까? 무엇으로? 성경 66권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아기였을 때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을 때하고 부모가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 자녀가 결혼해서 완전한 성인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자녀를 갖고 이랬을 때는 이제 완전한 거예요. 그때는 생각하는 거나 모든 대화가 이제 부모하고 맞잡이 되니까 완벽하게 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속사도 예수님의 완전 구속이 십자가에 이루어졌고 성령님의 강림이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구속과 구원에 관한 계시는 없다는 거, 완전해졌다는 거. 이것이 점진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폐기된 게 아니고 내가 구약을 완성하러 왔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내가도 줄쳐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는 거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부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보다 권위가 더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거기까지는 안 미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한테 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관행이 제자들 가운데까지도 완전히 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제 제자들도 이제 여기서도 그러고 나중에 이제 부자 청년 야단칠 때도 그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대들고 그래요. 그럼 뭐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지 않는가 하면 뭐 또 나중에 부자 청년 볼 때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하나도 없겠네요. 천국 갈 사람이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말대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어머니로부터 난 고자는 장애인이고 사람이 만든 고자는 궁중 넷이죠. 예.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는 헌신한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이것 때문에 천주교 신부들이 처음부터 신부들 결혼 안 한 거 아닙니다. 중간에 자기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다. 수많은 죄악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로 말씀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로 많이 비유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이해한다면 누가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 아니면 희생이 먼저인가? 남편의 희생이 먼저인가? 아니면 아내의 순종이 먼저인가를 따져봤을 때에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의 순교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었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중생에서 모인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많은 곳에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남편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되고 이스라엘 온 나라는 부인으로 처로 이렇게 비유된 것이 구약성경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계시가 되었는데요. 그것만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구약의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코 단수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늘날은
다들 단수, 그냥 부인,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하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일부 다릅니까? 천국에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항상 교회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안수에 대해서 또 한번 나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누가 크냐 했을 때 이미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다. 이때는 어떤 안수겠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안수하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구약의 안수는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안수가 있습니까? 구약에 첫째, 죽어야 될 희생 제물에 안수합니다. 죄인이. 그래서 내 죄를 네가 가져가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죽입니다. 내가 죽는 거죠. 그때는 안수의 성격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있었어요. 못 오가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데 그가 못 오가는 소리를 들은 자들도 죄가 있다. 그 들은 자들이 그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한 뒤에 그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때도 뭡니까? 죄와 허물에 전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또 한 번 있는 것은 이제 축복 안수하는 거 그런 거 한 번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병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라 이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보면은 이제 목사, 장로를 안수해서 임직을 시켜라. 이렇게 한 5군데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안수할 때 어디 해당되는지를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에게 축복 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비는 안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축복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죠.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자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빌어주세요. 그 얘기인데 누구한테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축복이라는 대신에 저는 큰 복 이렇게 보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세요. 그러지. 저희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막 쓰니까 최근에는 번역된 성경에도 축복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고 하나님한테는 강복이라든지 큰 복이라든지 그냥 복 이러든지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 3권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요. 이제 합해 보면은 부자 관원 같아요. 우리는 그냥 부자 청년 그러는데 다른 데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로 얘기하면 고급 공무원이죠. 돈이 많은 고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어디 아순소리 할 때도 없고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부자 관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지금 교만이 싹틉니다. 예수님을 그냥 랍비여 그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영생을 얻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질문도 잘못됐지요 지금 무슨 선한 일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선행 구원입니다. 오늘날 모슬럼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또 유대교의 이 선행구원 사상이 많지요. 그런데 신약에는 선행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설명을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신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다른 데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청년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왜 내가 선하냐? 선한 건 한 분뿐이지. 자, 이 말에 뼈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네가 선한 선생님이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지금 인식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 하면서 선하다는 뜻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도 선하다, 이것을 지금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교만이 꽉 찼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의문을 줍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다니, 이게 성경의 흐름과 맞는가? 이거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자가 계명을 안 지켰는가? 그래서 구약의 계명이 폐지됐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구약의 계명이 더 승화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따집니다. 이제 이 계명 그러면 대부분 이제 다 기억할 텐데 하나씩 찝자는 거예요. 나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가 빠지고 하나 들어갔습니다. 하나 빠진 게 뭐지요? 10번째 계명이 빠졌잖아요. 뭐예요? 탐심을 버리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탐심, 이 부자하고 관계된 단어는 탐심이죠. 살인 안 한다고 부자 됩니까? 간음 안 한다고 부자 됩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부자 됩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부자 됩니까? 단 탐심 있는 자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뺐어요? 빼고는 뭘 넣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지 구체적인 조항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넣는데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계명이 아니죠. 어떤 게 계명이 아닙니까? 소유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이게 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더 나아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빠진 탐심이 신약에 와서는요,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걸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당시 헬라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 인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이고 상대가.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걸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갔는데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가 그 뒤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경계하신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이 세상의 재물이다. 근데 어떻게 얘는 이제 이 친구는 재물 귀신한테 돌아갔습니다. 결국에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을 많이 좋아하는 재물 귀신한테 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속담이고 격언이고 관용구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속담을 썼는데요. 제자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몹시 놀랍니다. 제자들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하고 한 자리 하면 돈을 좀 모을 수 있고 그러면 남은 여생 콩콩거리면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몹시 놀라요. 두 번째 몹시 놀란 이유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믿는 자는 돈을 잘 벌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잘못된 복음은. 그래서 몹시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다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주위에서 보십시오. 진짜 큰 부자는요. 복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조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진짜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심령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진짜 가진 거 없는데 큰 소리 똥똥 치면 정신 나간 친구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까 청년한테 얘기할 때는 영생을 물어봤을 때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보화와 천국은 다 통하는데 그 보화는 이 땅의 보화가 아니다.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있지. 그 주권은 다시 얘기하면 예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성령이 너희한테서 중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 줄치시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의 세상이 없어집니다. 결국에 천년왕국 뒤에 다 체질이 녹아버릴 것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게 내려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는데 이미 요한계시록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셨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들어갈 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는 이제 재림할 때는 심판을 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와 심판하지. 이래서 마치 구약의 12족장한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12제자로 왔습니다. 근데 이게 12제자가요, 나중에 보면 천국의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지파가 이름이 써 있고요. 근데 이게 12이 꼭 그 12사도겠는가?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12사도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13사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12사도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을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어떤 사도보다 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13인데 그래서 이 12도 하늘나라의 완전한 숫자다.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도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올 때에 많은 무리가 뒤에 그 백마를 타고 따릅니다. 그게 흰옷을 입고 따릅니다. 세상을 심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도 낄 텐데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천국의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집에서 배척당한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가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냥 인사만 했는데 그렇게 친근할 수가 없고, 캐나다 살면서 제가 이제 그 우이트 처치 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 토론토에 이제 스토빌 부근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동네 이름이 우이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성장한 동네다. 그래서 잉글리시 스코틀랜드 이자 분들이 많은데.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뭐 그렇게 금방 치네요. 모두가 다.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도 형제나 자매의 부모나 자식의 이런 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잘못하면 속상할 말입니다. 너희들이 맨 처음에 나를 따르고 내가 택한 자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낙오될 자도 있어. 이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있지 않습니까? 12분의 1.
그럼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볼 때 보면 먼저 든 자, 나중에 먼저 된다 하면서 막 명제화되어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믿음 버린 우리 중세 그런 암흑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있죠 우리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불렀는데 다 한 날을 있으니까 막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이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뭐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말도 예수님이 자주 써먹으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기록된 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되심 그래서 율법을 다시 완성해서 계시하시는 권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가운데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탐심이 우상인데 이 우상 문제와 이혼에 대한 간음의 음행의 문제가 같이 기록된 19장을 저희가 봤습니다.